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네, 그동안 이병환 목사님께서 이 교과 공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는데요. 한 달 동안 그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시면서 제가 당분간은 이 교과 공부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주제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 주제 안에 또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1과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그 3장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있는 그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나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서지 최초의 학교입니다. 에덴 동산은 인류의 최초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교육하시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에는 참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의 앞에 찾아가셔서 직접 가르치고 또 서로 대화하시고 소통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교사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나 또 잠재력이 얼마큼 내재되어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얼마큼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최대한 발휘되고 발전하고 또 개발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집을 주시고 또 다스리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요. 이 일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맞게 성실하게 충실히 그 일을 이행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고되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일을 주신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또 의미와 보람을 찾고 또 행복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이상적인 학교인데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에덴 동산과 같이 이상적이고 훌륭한 그런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가정, 학교였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위대한 교사이시다. 그분께서는 또 부모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임명하셨다. 부모는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반영하고 또 반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3살인데요. 이제 막 말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박또박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씨 이러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말을 배웠지? 어떻게 누구로부터 배운 거지? 정말 고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이씨 이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그 아이들은 정말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그 각자의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잘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 월요일 소리 침입입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으로 변장하여서 침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학습 그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가진 꽃과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들과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수목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는 꾸미고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딱 그 하나의 그 규율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로봇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 아셨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사단은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와에게 준 정보를 보시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와는 그 사단의 왜곡된 정보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을 보시면 하와가 뱀과의 그 대화 속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뺍니다. 죽으리라 라고만 말합니다. 이렇게 하와는 뱀에게 단호하지 않은 그런 방식을 표현한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절대적인 명령하신 것을 하와는 그 절대 명령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용한 언어로 우리가 비춰볼 때 그녀는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중요하고 아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얻는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정보들을 만들고 또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교활한 접근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식별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요일 소식 기별의 상실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좀 이게 무슨 내용,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학교가 세워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간사한 그 사단이 뱀으로 변장해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주신 그 기별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소통하고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이제 이 기별의 상실이라고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해하진 않았지만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와 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영적 교훈으로 다가오는데요. 누구보다도 많은 빛을 받았고 또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지키지 않는다면 후에 사단이 그 조그만 왜곡된 정보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 연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진리, 빛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항상 경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뱀이 하와에게 와서 왜곡된 정보를 줬을 때 하와는 거기서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서 이것이 옳은지 또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그래서 진리를 그게 옳은지 아닌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단의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혼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행할 때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아직 부족하고 또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잘못되고 꼬이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혼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처럼 하와도 이 사단이 접근해서 왜곡된 정보를 줬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 것인지 물어봤어야 했는데요.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사단의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뱀의 교묘한 그 모순된 말을 이렇게 보고 참 우리가 사단에게 쉽게 기만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뱀은 그 옳은 정보를 교묘하게 바꿔서 그래서 너희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음받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은 그 사단의 살짝 바꾼 그 교묘한 그 정보에 넘어가서 왜곡된 정보에 넘어가서 그들이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사단의 그 기만에 쉽게 넘어간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만이 그 사단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완벽한 에덴 동산에 직접 하나님께서 최고의 교육을 하와와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왜곡된 정보에 쉽게 넘어간 것을 보고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그 정보, 지식, 여기서 우리는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사단의 그런 왜곡된 정보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지 수요일입니다. 잃은 것을 되찾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뱀의 기별을 따르기로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고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불완전하고 또 침울한 세상으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과책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중간에 타락 이전의 교육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선이, 사랑에 익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추방 이후의 교육은 인류가 그러한 것들에 다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는 타락하여서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는 없게 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연구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예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습, 품성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말씀 연구와 예배를 통해서 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전반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제시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또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도 베드로 선생이 제시한 목록들을 보시면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도 베드로 선생은 썼습니다. 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예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교육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목요일 소지인데요.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위로의 말씀과 또 2장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교육을 할 때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부모에게 또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행하느냐인데요. 만약에 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부모와 교사와 또 교회의 어른들이 그 권위를 어떻게 선용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의 그 교육을 잃어버린 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도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참 유익한 그리고 유념해야 할 그 말씀이 교회증언 5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대들의 권위를 짓밟도록 허용되고 그들의 의지를 지배할 때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기울어질 때 그들의 모든 경험에 짜여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도록 가르치게 될 결정을 기르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이 말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들의 권위를 짓밟도록 허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까지 짓밟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엘렌 G. 화이트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그 아이들의 길을 살려준다고 훈계하지 않는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다가 나중에 아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아이들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짓밟히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들의 그 권위에 자녀들이 순행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그 자녀들이 순행하는 걸로 이어진다, 연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잘 나타내어서 아이들이 영원에 이르는 그 지식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교육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구 최초의 학교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교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을 보고서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출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이 사단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교육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